예, 오늘은 개천절입니다. 하늘이 열린 날이지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펼쳐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요. 그리고 요즘 하늘을 바라보면 참 너무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청명한 하늘을 보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참 오랫동안 이런 하늘을 못 보다가 이런 하늘을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또 그 하늘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먼저 천국에 간 제 아는 지인들이 하늘을 보면 떠오릅니다. 제가 알고 있던 분들도 참 이제 꽤 많이 천국에 제 아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이 세상보다는 천국에 아는 사람이 더 많아질 날들이 다가오고 있음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렇게 부목사로 사역하는 교회에 80이 넘으신 장로님 한 분이 교회에 이제 기도하고 나서 잠깐 앉아서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또 그분과 이렇게 그 장로님 어르신과 이야기를 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참 잊지 못할 말 한마디를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그때에 어제 내 마지막 친구가 천국에 갔다. 나는 이제 이 땅에 친구가 없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물론 그때에도 좀 뭔가 느낌이 다른 말씀이라서 기억에 남았지만 하루하루 살면서 그 생각이 떠오르면 점점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곤 합니다. 하늘이 맑아서 참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지금 최근엔 떠오릅니다. 저 맑은 하늘이 너무너무 좋은데 저 맑은 하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이 석탄을 떼지 않아서 지금 중국에는 전력난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중국의 이 발전은 전부 다 석탄으로 화력 발전을 하는데 거의 한 50% 이상을 지금 발전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가만히 뉴스를 보고 이렇게 보니까 전력이 공급이 되지 않는 곳이 뭐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집중적으로 전력이 공급이 안 되는 곳이 우리가 소위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동북 삼성이라는 곳. 그래서 우리 북한 너머에 간도, 만주, 요동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전기가 공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또 어떤 지역이냐? 다른 지역보다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겨울이 다가온다라는 걸 보고 볼 때에 참 기도가 많이 됩니다. 맑은 하늘이 계속 유지되기를 기도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지금 휴전선 너머에 있는 북한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말하는 만주, 그 다음에 뭐 강도, 요동 이런 지역은 사실은 우리 한민족과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참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기도를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도해야 될 게 저 북녘 동포들과 그리고 지금 이 세계 어느 곳에서 극빈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코로나 주사 하나, 백신 하나 맞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 가지 삶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지 말라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와 하나님 안에서 이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미력이나마 기도와 마음과 힘을 보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작은 바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온통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이기심으로만 채워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아내고 읽어내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여러 많은 뉴스들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그중에 조금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한국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의장국이 되었다라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최초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IAEA는 일본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리고 나름의 여러 가지 공신력이 있는 국제기구인데 만장일치로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이제 한국은 이머징 국가가 아니고 이제 선진국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옵니다. 그리고 각계각처에서는 이제 한국은 국제관계와 세계에서 선진국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 책임을 지어야 된다. 아마 그 출발점이 이제 IAEA라는 이 공신력이 있는 국가기관의, 세계기관의 의장국이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고난과 그리고 많은 이익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많은 이익과 고난들이 주어진과 동시에 많은 책임도 함께 주어지는 것이고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북한의 핵 문제를 잘 풀어라라는 의미도 있겠지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북한의 정국이 지금과는 다르게 펼쳐질 것이라는 암묵적인 국제적인 사인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쯤 되면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건너가게 될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만 건너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여러 대그룹의 총수들이 함께 고구마 엮이듯이 줄줄이 엮여서 함께 갈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에 우리가 이제 단판을 지어야 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헛발질하면 굉장히 위기가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어서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느냐 아니면 잘못 보여가지고 90년대 일본이 전기 전자 장비가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때 미국이 일본의 목줄을 탁 틀어지고 전기 전자 장비 반도체 이런 것들을 쥐어짐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었던 시점과 유사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 시점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는 애국주의를 부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이 닫히게 되자 점점점 강화된 것이 애국주의입니다. 중국도 애국주의, 미국도 애국주의,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국 중심주의라는 기치를 높이 들고 있을 때 무서운 것은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그러한 국제 정세와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 지금 중국과 미국과 싸우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전쟁까지 불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양새 가능성들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또 한 가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냐? 중국이 전력난이 전기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공급되지 않자 기업들이 지금 올스톱되어 있고
뭐 물건을 만드는 공장들이 멈춰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1월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서구권, 중국에서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 미국이 가장 소비가 많은 철이 11월, 12월, 1월입니다. 즉 물건이 없어서 지금 서서히 여러분들이 듣기 시작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말이 상당히 지금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10월 말로 우리나라, 일본, 이제 아시아 국가에서도 선진국에 속한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 하여 코로나 제재를 풀기 시작하여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뭐 해도 백신 맞으면 되고 또 지금 어제 미국에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약을 먹으면 코로나 걸려도 알약 먹으면 치료가 된다라는 이 시대가 되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그동안 코로나 동안에 못 해봤던 너도 나도 못했던 여행 가자, 놀러 가자, 먹고 마시자. 이제 모임 제한이 풀렸으니 여기저기서 모이자, 놀자라는 소리들이 빗발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더욱더 극심해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전체적인 관점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또한 북한의 문이 열리느냐 마느냐 저는 막힌 것은 열린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이 열렸을 때에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 정치인들은 서로 공방할 겁니다. 보수당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야기할 거고 또한 지금 현 정권에서는 어쨌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열어놓고 보자. 이런 아주 이익과 이익이 부딪히는 싸움이 벌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보수당에서는 계속해서 국민들을 선동하여서 서로 싸움을 벌이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칫 잘못하면 어려운 아주 혼란스러운 이 나라 정세가 펼쳐질 위기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 선진국에 넘어갈 수 있는 문턱에 와 있으니 이왕 기도할 거 하나님 우리나라도 강대국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잘 안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진국이 되고 강대국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국방력이 있어야 됩니다. 군사력과 국방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돈이 많은데 국방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국방력을 갖춘 나라들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방력이 상당히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한 세계에서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국군의 날을 보면서 여러분이 신문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데 저는요 거기에 잠깐 저는 텔레비전 안 보고 가끔 가다 이게 인터넷으로 가서 이게 동영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국군의 날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행사하는데 거기에 중간쯤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정말 화려하게 멋지게 드라마틱하게 행사를 이제 쫙 하긴 저 포항에서 하긴 잘 했는데 여러분 보시는 분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 보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F-35 전투기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무인 스텔스 전투기가 같이 편대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미국이 갖고 있는 최첨단 기술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때 선을 보이고 외국 외신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단순하게 무인 전투기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F-35와 연동되어서 편대를 이루어 움직이는데 이거는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그걸 보면서 중국과 일본이, 북한은 우리의 한민족이고요. 우리의 진짜 지금 우리나라를 통일되지 못하게 하고 해방 놓고 괴롭히는 나라는 일본과 중국이에요. 그 일본과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경제력이에요. 군사력만 강해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모태신앙이라 참 오랜 시간 동안 이 물질과 돈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가 강했어요. 마치 돈은 죄와 연결되는 것처럼 그런 사고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그런 신학을 배워왔고, 그 신학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저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깨닫는 것이 있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통화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통화하는 목사님들 중에는요, 이제 막 개척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이제 막 개척한 목사님들, 저도 개척해봐서 알거든요. 개척을 해보니 뭘 할 수 없어요.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데 그게 뭐가 없어서 못한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 입에서 이런 말 나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도 있고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도 있고 다 있어도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을 잘못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제력이 있으면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제력을 가지고 자기의 욕구 만족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돈이 죄 짓는 데 쓰이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쓰여진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와 복된 일에 얼마나 쓰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정말 제가 과거에 품었던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악하게 사용하면 악한 것이 되고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 되는데,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게 된다면 그 돈은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장교회 성도님들 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초장교회가 경제력을 주셔서 정말 주님이 주신 경제력을 가지고 주님의 선한 사업에 쓰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10여 년 전에 제가 개척했을 때에 애들이 뭐 하나 친구들이 갖고 있는데 뭐 하나 해달라 그래도 그거 못 해줄 때, 그리고 개척으로 오래 한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야, 젊어서 개척해서는 안 된다. 애들 개척을 하더라도 애들 다 키우고 나서 개척해야 된다. 왜냐하면 젊어서 개척하니까 예전에는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보고 살려보겠다고 큰 교회에서도 떨어져 나와 작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지금은요, 작은 교회 다니다가 큰 교회에 얻을 것 나고 큰 교회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는 이 추세 속에서 개척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무엇이냐? 개척교회에 젊어서 하니까 애들이요, 신앙이 다 떨어져 버려요. 목회자 자녀가. 왜요? 아빠가 목사고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백날 예배 드려봤자 자기들이 원하는 것, 친구들 원하는 거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실존적인 부정 믿음에,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쳐 본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친구들 앞에서 친구들은 이거 먹고 뭐 하는데 돈이 없어가 거기에 어울리지도 못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믿어지겠습니까? 참 저는요, 하나님께서 개척의 경험을 주심으로
제 남은 목회의 삶 속에서 빚진 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지나가다가 지하에 교회 간판, 교회 뭐 이렇게 문짝에 걸려 있고 지하에 돼 있거나 2층에 걸려 있거나 이런 아주 조그마한 교회들을 보면 참 제 가슴이 저미고 아려와요. 만약에 저분들이 목회를 넉넉하게 다 하시다가 은퇴하신 다음에 개척하셨다면 그건 또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그 교회에 개척한 목사라 그러면 저희를 어쩔까 하는, 참 목사가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를 어쩔까. 그 목사 부부가 아니고 그 자녀들이 신앙 가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입을 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을 왜 이 본문의 말씀 택했느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첫 번째 시험입니다. 40일 동안 굶으셨으니 배가 얼마나 고프셨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마귀가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 있지 않느냐.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근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오해하지 말아야 되거든. 예수님이 떡이 불필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말씀은 모세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떡이 필요한 자에게 떡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떡에 집착하여 그 떡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떡을 가진 자이지만 떡을 위해서 사는 자는 아닙니다. 떡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과 진리를 쫓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떡이 없을 때 주님 앞에 떡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떡을 주시면 더 많은 떡, 더 좋은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가지고 진리를 쫓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흙덩이로 자기의 형상을 빚으신 다음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입으로 공기를 즉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의 흙덩어리인 육체가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여기에서 영이라는 게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네페시 단어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자꾸 영적으로만 했는데 사실은 네페시는 뭘 의미하느냐? 몸을 가진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을 포함시킨 영혼이 네페시라는 뜻이에요. 루하하고는 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몸뚱아리도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또 마음에 드는 느낌과 생각이 무엇이냐? 제가 잡다가 눈을 뜨게 되면 이 말씀이 탁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또 제 코에 주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이 몸이 살아납니다. 이 몸이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입김을 거두실 때에 이 육체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이 육체가 아니고 이 육체는 우리나라 주님의 주신 이 영혼이라는 잠시 거한 거처일 뿐이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이니 주님이 주신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주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겠습니다. 라는 작은 다짐을 해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경제력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서 뭘 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열심히 또 우리가 이 경제를 구하고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로 강대국이 되려고 그러면, 즉 이 선진국이 되려고 그러면 문화력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문화력은 우리나라는 참 많아요. 제가 우리나라에 가끔 가다가 생각하는 게 아내하고 저하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저는 이제 음악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음악 프로그램을 보면서 항상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노래 부르는 사람, 춤 잘 추는 사람이 너무 많다. 뭐 전 세계적으로 K-팝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이게 그냥 우리는 우리나라 그냥 아이돌들이 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요. 이 K-팝이라는 것이 세계에서 통한다는 것은 미국이요. 그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코락코락한 나라가 아니에요. 트럼프 한번 보셨잖아요. 모양만 다를 뿐이지 바이든도 트럼프 따라 똑같은 거예요. 모양만 조금 다르게 취할 뿐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 사상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그런 자기들이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리에 K-팝, 헐리우드라는 자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K-팝이라는 자리를 내어주고 싶어서 내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겨 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조만간에 보십시오. 미국이 지금 한국의 이 드라마나 뭐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라 하지만 옛날에 제가 놀 때는 수루메라 그랬어요. 그죠? 그걸 통해서 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견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 국방력과 경제력과 문화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것에 힘쓰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대표기도 할 때마다 하시는 반복되어서 나오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라. 머리에 새기지 말고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믿고 삶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마음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든다라는 것과 비슷한 말이 공부라는 말보다는 학습이란 말이에요. 공부라는 말도 좋은 말이지만 정확하게 말은 한다면 학습이에요. 학습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배우고 익힌다라는 뜻입니다. 즉, 배운 것을 머리에 쌓아두거나 배운 것을 자기 소유물로 여기거나 배운 것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이라는 것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쇄신시키는 것이 학습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머리에 암기해 두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그 배운 것을 남에게 자랑하고 써먹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그것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배움은 그 가르침의 내용을 배워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쇄신시키는 것이 학습이고 성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힌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정리를 잘해서 설명을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살던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배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서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학습 성경 공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 마음을 담아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내 마음을 담아서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기도하지 말고 마음으로 담으시길 바랍니다. 머리에 주님이 임하시지 않고 마음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어젖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옳으냐 틀리냐, 그 말씀이 진짜 되냐 안 되냐 시험하고 판단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 마음을 열어젖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기 위해 가는 것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향한 태도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입김을 사모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눈을 떴을 때에 저의 코에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오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입김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읽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입김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입김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자연과 이 우주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자연의 소리를, 신음소리를 여러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에서는 지금 연이은 태풍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중국과 일본을 향한 미운 마음이 있어서 쌤통이다라는 생각도 저도 들 때가 있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여러분, 자연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의 소리도 하나님의 입김입니다. 이것을 무시했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우리에게 닥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과 그 흐름들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여러분,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 욕심 먼저 채우고 보자는 식으로 사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조사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감각만 살아있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살아있고 우리 마음 안에 영이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살 때에 이 마음을 살리고 이 마음이 살아있는 자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느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찾고 있어요. 증거는 수없이 넘쳐나지만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 그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 증거를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진리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욕심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믿고 따를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증거는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또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증거를 찾지 말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응답을 찾지 말고 그 응답을 주시는 주님을 향해 가십시오. 응답 받으려고 달려가지 말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가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여러분, 떡이 참 좋지만 떡은 구하고 떡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면 그 속에 하늘의 각양 은사와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다음 기도드리겠습니다.